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독수리는 이긴다. 독수리는 이긴다. 우리가 독수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독수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40대 초중반 형제님이신데요,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 안 하셨던 분인데 토요일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셔서 1년 365일 작정을 했노라,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독수리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 이사야 40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 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사야 40장 이 전체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 오묘한 게 39장까지 1장부터 39장까지 전체 맥락이 구약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택함과 패망, 포로, 그게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40장부터 66장, 그러니까 신약 27권에 해당되는 40장부터 66장, 그게 27장이거든요.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40장은 포로로 패망한, 망해버린 그들의 낙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희망을 다 잃은 하나님의 백성,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독수리 기도와 연결이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내면적인 독백,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이 저주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 내용입니다. 뭔가 낙심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겠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도 없이 굉장히 낭망이 있는, 믿음도 거의 사라져버린,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뭐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반대를 이야기하면 너는 유한하다,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니. 그래,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피곤치 않으시며. 너는 피조물로 피곤하지. 지금 그 포로 생활 중에 피곤하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지혜가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하여 좌절해 있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도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 자기 힘 의지하는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래, 너 자신을 의지하면 힘센 것 같지만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늘 본문 우리 31절 크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 좀 계속 놔둬주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뜻일까요?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 또는 정말 믿는 자, 진짜 믿는 자,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낙심해 있는 너의 상황에서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리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그 낙심에서 돌파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의 연약함, 너의 무능함, 너의 실패 극복하게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이제 이기는 자가 될 거야. 이게 독수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뭐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뭔가 실패된 상태예요. 안타깝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상태로 눌러 앉아 있습니다. 낙심해 있어요. 독수리는 그의 활동 부대가 저 높은 창공이거든요. 여러분, 독수리는 낮은 곳에 다니지 않습니다. 저 높은 곳, 까마득한 저 창공에 유유히 활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수리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땅바닥에 철푸덕철푸덕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력의 무게, 또는 어떠한 문제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독수리가 퍼드덕 하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땅에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믿음도 약해지고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죠. 왜요? 우리는 독수리거든요. 저 높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있어도 뚫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독수리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낙심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낙심해 있는 상태, 올라가질 못하고 뭔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두세 가지를 살피면서 무엇이 우리의 날개를 꺾었는가? 무엇이 우리의 원래 있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는가, 그것을 살피고 다시 어떻게 날아오를지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연약함으로 인한 낙심입니다. 연약함. 아까 29절에 보니까 무능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피곤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자신 있어 보이지만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겨워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세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령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아수르 대군이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살할 힘이 없도다. 이 당시에 어떤 속담 같아요. 무능력할 때 쓰는 말.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는 상태.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산모와 아기가 거의 죽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낳아야 하는데, 날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죠. 저도 가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이거 뚫어야 되는데 뚫을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완수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때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참 절망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아요. 자, 두 번째는 비슷한 상황인데요. 인생의 환난으로 인한 낙심. 여러분,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 문제는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겨야 그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못 이기면 주저앉아 있든지 죽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몸에서 막 항체를 열심히 만들잖아요. 못 만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오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나의 한계를 초과한, 나의 용량을 초과한,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떠한 문제 앞에 멈추게 돼요.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는 거죠. 그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나는 해도 안 돼. 낙심. 나는 실패자야. 이 낙심이 우리의 날개를 꺾습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이 낙심으로 인하여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르질 못해요. 펴야 하는데 꺾여버린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 이겨. 나는 또 실패했어. 이것을 성경에서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은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을 때의 모습.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중요한
하나님의 상징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사물에 대한 그 상징이 무엇인지를 유대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실은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사물 중에 물이라고 하는 물 또는 바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다는 무서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아름다운 세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 바다 밑에 괴물이 살고, 그래서 유대 전통 문학에 그 바다 속에 사는 괴물의 이름이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이 사탄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물속에서 무서운 리워야단이 잡아먹는, 끄집어 당기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물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풍랑이는,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 막 고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유유히 그 물결을 밟고 오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그 세상을 발로 밟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상징이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이 무서운 세상을 밟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의미예요? 나도 독수리가 되겠습니다.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에 함몰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높은 창공에서 그 물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독수리가 바로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 세상 위를 날아오르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똘끼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정말 일반적인 말은 아니지만 정말 주님이 듣고 싶은 뭔가 발상을 깨는 어떠한 그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오라. 그래, 맞아. 너 독수리야. 나와 함께 물 위를 걷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같으면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도 발을 내딛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진짜 믿음으로 딱 풍랑에, 그냥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습니다. 일렁이는 바다였습니다. 딱 내미니까 와, 안 빠지는 거예요. 와, 또 그다음 와, 독수리가 된 거예요. 날아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 신앙생활은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딱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성이 딱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을 보니까 지금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주님이야 그렇게 날아오르지, 내가 감히. 그러면서 막 일렁이는 파도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믿음이 확 꺼져버리면서 그냥 쫄아버리니까 갑자기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는 걸었던 베드로도 기적이지만 그 믿음으로 서 있었던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리자 순식간에 저 세상 아래로 리오와 야단이 노는 저 바닷속으로 그냥 순식간에 가라앉아 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일렁이는 그 수많은 문제,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느냐의 그 핵심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믿음.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 암이 다 퍼졌어도 주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번에 천정은 자매의 그 멋진 고백처럼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잡으면 위를 걷는 거예요. 그날 오전에 항암 주사 맞고 오후에 간증을 하는 모습, 이거는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뭐예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세상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도 이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베드로처럼 세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물론 세상의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리가 들려요. 육신의 소리를 듣고 분별은 해야지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귀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육신과 세상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믿음이 사라져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꺾이면서 그냥 그 물속에 침몰하여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믿음의 날개가 꺾이고, 그러면 더 이상 독수리는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낙심의 바다에 빠져서 절망의 리오 야단에게 물려서 그렇게 그냥 철퍼덕 앉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안 읽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너 모르겠니?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니?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에게는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그는 너를 능력 있게 일으키실 것이고 무능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아오르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독수리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 기도를 이제 힘쓰고 애쓰며 하던 그 말미에 맨 끝 시간에 오늘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이 갑자기 툭 터져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마음의 눈을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이 찬양이 딱 나오는데요, 갑자기 이 속에서 심령이 막 날개짓을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의 고백,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거기가 답이니까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음성,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야 꺾여진 날개가 다시 치유되고, 그리고 주님이 따사로운 은혜의 햇빛 속에 부시는 그 바람에 날개를 믿음으로 얹을 때 날아올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게, 저는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많이 해요. 주님, 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이렇죠? 억지로 막 누르거나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 긍정적 사고방식,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근원적인 성경적인 독수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뭔가 제 안에 일어나는 솔직한 어떠한 부분들을 올려드리면 주님의 어떤 인사이트, 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이 저의 깊은 내면을 비추시더라고요. 조금 제 마음속에 뭔가 어떤 낙심, 더 깊은 곳에 뭔가 꺾여 있는, 자꾸 막 저 스스로를 막 정죄하고 안 된다고 하는 뭔가가 어떤 상함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주님께 더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지요? 왜 그러죠, 주님? 그러면 저도 모르는 그 원인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믿음을 다시 가져라. 어떤 믿음이죠? 여러분과 함께 훈련을 하려고 지금 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뭉퉁그려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나아갑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뭔가를 믿습니다 하는 형태로는 힘이 들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원인이 지금 저의 날개를 약하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죠? 주님, 어떠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펴야 할 그 믿음은 무엇이죠? 그렇게 어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이 찬양이 자꾸 제 마음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 정말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이 독수리가 아니라고, 저 창공으로 날아오르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으로 계속 끄집어 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 신뢰한다. 하나님,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믿음을 회복하고 신뢰하고 그 속에 날개를 펼 때 물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삶의 여러 문제 속에 내면이 낙심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쳐 있는 거지요. 힘을 잃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시는 세상의 말 듣지 마시고 자아의 말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바람, 그 말씀, 그 위로,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2016년도로 기억이 돼요. 그때 이제 건축 중간쯤에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담보로 제공해 준 그 상황에서 중간에 담보가 빠지는 50억 담보가 빠지는 50억 담보를 빼겠다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때마침 영락교회에서 어떤 교사, 전국 교사 무슨 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옆에 이제 아내가 있었고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냥 아찔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을 붙잡다가 거의 믿음을 놓치게 되니까 정말 절망의 수렁에 확 빠지는 상황으로 이제 영락교회 교사 수련회에 말씀 전하러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배경이 좋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프로필 사진 쓰려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그때 심경이 너무나 고스란히 떠올라요.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바로 포커페이스입니다. 제 이 속마음은요 완전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주 막 날개 다 꺾이고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근데 사진은 이제 웃으면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때 제가 느꼈던 그 허우적거림 됐습니다. 독수리 기도는 뭘까요? 우리의 삶에 저렇게 다가오는 낭만과 시험과 내 힘으로 뚫을 수 없는 많은 난관 앞에 독수리는 뭐냐면 그것을 뚫고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어쨌든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믿고 꺾여지려고 하는 믿음의 날개를 다시 펴면 물에 빠졌다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도 하나 찾아왔는데요. 물에 푹 빠졌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렇게 손을 내밀어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 다시 나오는데 어쨌든 며칠 동안 낭망에 있다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올라오게 된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낙심에 있는 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 10절도 함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물론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 낙심해 있는 누군가는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다시 붙잡을 때, 믿음이 회복될 때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수리 기도의 핵심이지요. 이기는 것, 올라가는 것. 어디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머무시는 그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이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자주 기도를 하는 어느 시점에 올라가요. 제가 알아요. 막 제 힘으로 애쓰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올라가요. 어제처럼 찬양을 주시기도 하고 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저의 어떠한 감정과 환경과 실패와 그거와 상관없이 제 영이 그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그 보좌 앞, 그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영감과 성령님이 주시는 어떠한 힘 속에 뚫고 올라가면 정말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땅 아래서 허우적대면서 그냥 육신으로 막 하는 생각과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그 주님의 보좌 앞, 그 창공에서 그분의 생기와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손길 속에서 제 생각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제 심령이 그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어디에서 놀아야 되냐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주님께 다가가시고 믿음을 펴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의 바람을 불기까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내 삶을 드리는 이 기도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오늘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365일 기도를 작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래에 한두 달 전과 또 어제 어떤 형제님들입니다. 40대 초중반의 형제님들이신데 어쨌든 제 사무실에서 어떤 영적 교제, 신방 겸 교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습니다. 두 분 다 삶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형제들입니다.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을 다니시는데 40대 비즈니스 CEO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 전쟁터거든요.
여기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그 형제님들의 헌신 때문에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쟁터 속에서 정말 힘겹게 그렇게 지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실은 더 기도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2시간 기도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4시간 기도한다. 그래야 이긴다. 정답입니다. 저도 어떠한 임무가 중할수록 기도를 많이 시키십니다. 시험이 클수록 기도를 많이 시키시고 오늘 하루의 어려움이 크다라고 여겨지면 기도를 더 많이 시키세요. 왜? 그래야 날아오르니까. 그래서 형제님들이 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은 그런 기도 습관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십니다.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하나?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하지. 자매님들이야 뭐 여자니까 하지. 근데 이게 이제 기도의 맛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님들이 그 기도의 맛을 이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삶이 너무 힘드니까 감사하게 기도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이 그냥 그 40대 초중반에 그냥 그 남성들이니까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다. 근래에 만난 그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 힘으로는 뚫을 수 없어서. 근데 본인은 기복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해결하다는 기도를 하기에 뭔가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웠지만 어쨌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마음도 쭉 고백하고 그러면서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지금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그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잃어버린 영혼 또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내 이 비즈니스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주님의 더 깊은 관심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맛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다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서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터잖아요. 그 사업. 눈 감으면 코베가는 본인이 뭔가 읽어놓은 것을 훔쳐가는 자기 것으로 취하는 뭐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야 하고 아니면 싸워야 하는데 기도할 때 이게 또 기도의 맛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상생하는 기업. 그전에는 너 죽고 나 살자인데 그래 함께 살자. 그리고 섬기는 기업.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우리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의 어떠한 라이센스를 빌려서 누군가 잘 된다면 그래 우리를 밟고 올라가게 하자. 그 전에 본인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마음이 막 부어지고 주님 그렇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업계의 사람들과 만날 때 이제 본인의 어떠한 자신의 것을 이제 뭔가 이렇게 은밀히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요 관계된 업계 사람을 만나니까 이 사람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야기했대요. 상생하는 기업.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른 기업이 더 잘 된다면 좋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공기가 바뀌더래요.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더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1년을 한번 작정해봐라. 1년을. 토요일도 주일도 365일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도 토요일 안 나오거든요. 주일은 나오지만 토요일 안 나와. 근데 마음에 아니 지금 그분이 평상시 기도 안 하던 분이라니까요. 그냥 세상 바쁘게 살던 40대 초반 중반에 그냥 일반 남자라니까요. 1년을 작정해봐라. 제가 감지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또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할 그런 삶의 문제가 녹록치 않은데 주님께서 그것을 멋지게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멋진 기업을 세우시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중요한 이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기뻤습니다. 독수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이거든요. 우리는 병아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닭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들이에요. 날개를 보세요. 이 날개가 땅에서 철푸덕철푸덕 땅만을 바라보면서 그러라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믿음과 예수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는 저 창공을 오르도록. 여러분, 일반적으로 독수리를 보면 이게 날개에는 부적절한 신체형을 갖고 있대요. 무겁습니다. 한 5kg이 된대요. 무거운 편이에요. 날아오르려면 무거운 편이에요. 날개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날아오를 때 쉽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독수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기류를 잘 타서 그 바람을 타고 저 창공이로 높이 오를 때 그 신체, 그 무게와 그 날개 한 2m 되거든요. 다 피면. 이 모든 것이 적합한 거예요. 올라갈 때. 여러분의 주소는 물론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주소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거 매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면 늘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서 힘겨워하는 고백들을 많이들 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 정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날개를 펴서 성령이 주시는 바람을 타는 자는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 치는 게 아니는 거 아시죠?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그러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전쟁도 이기고 물질적인 어떠한 압박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연약함도 이기고 다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주님 앞에까지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이 이김이 중요한 거 아십니까?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낙심을 이기는 자는, 절망을 이기는 자는, 실패를 이기는 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는, 죄악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될 것이고,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거라니까요. 독수리는 뭐라요?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날개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택하셨고,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를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쓰러뜨립니까? 중요한 건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꺾여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날개를 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곳,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의 생명력을 얻고 그분의 치유를 받고 그분의 비전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날아오르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독수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김이 사랑하는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 또 예배를 인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쌓았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 그게 생명력이구나. 그때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다고 하면 주님은 그때 주셨던 은혜들 또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부으셨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매일 만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과 찬양을 계속 채워나가면 그것이 당신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 어제 밤에 주님이 제게 터뜨려 주셨던 이 찬양 함께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늘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를 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우리 자연스럽게 주 앞에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특별히 낙심이 있는 분들 초청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꺾여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내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믿음 속에 아버지, 나의 갈 길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의 바람을 당신 안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감동 주시면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